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고난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받는 지구촌 곳곳에 선교지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천사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나사렛 동네는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리아라는 그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그 이름 뜻 가운데는 고통이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또는 비통함이라든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표현한 한 모습인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거든요. 이 말은 평생 목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은 마을, 평범한 한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 놀라운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알 수 없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그 앞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은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무슨 선행이 있다, 또는 공로가 있다, 또는 행위가 좋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은혜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또한 이 은혜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는 이 성육신, 이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마리아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신분이 평범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가 사망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가 낳은 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찾아와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갖는 독특함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참 큰 은혜인 줄 알 수 없고, 이 은혜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2020년 성탄절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똑같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성탄의 메시지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은혜와 함께 평안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또는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때로는 내가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때로는 고난에 있을 때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때로는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걸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감싸고 나를 붙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사망에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성탄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겁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낄수록 작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녀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 말씀을 좀 풀면 이런 뜻입니다. 말구유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한다면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낮아짐, 겸손, 희생.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낮아짐, 겸손, 그리고 이 희생,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의 4가지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오늘 많은 사회 약자들과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화해의 마음입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화해에 힘쓰고 또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예를 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오셨다는 것,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만큼 그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신 것처럼 영광교회가 2030 통일 비전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저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느낄까? 예수님처럼 느끼면 돼요.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처럼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거기에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무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원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중에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에 막힌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불편한 이런 어떤 막힌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소통의 그 중심에서 막힘없는 이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과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끝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을 보면 그는 긴 시간 동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섬겼던 주인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동료에게 버림받고 계속해서 그의 그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그 수식어가 요셉의 삶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주셔서 친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사실이고 이 약속은 2000년 전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바로 이 성탄주일날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세상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으시고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축복하십시오. 말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축하오 기쁜 크리스마스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힘든 더 역사의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목자들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역사의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소망을 보게 되고요.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복된 새해 기쁜 소식 전해드리요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기쁜
복된 새해